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마음속에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꿈에 집중시켜 나갔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스탠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산재에 있는 1300여 명의 백만장자들을 리서치 조사를 했더니,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들은 기초에 튼튼한,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바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길목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난, 또 환경의 열악함, 제한, 이거 다 이겨내며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볼 수 있는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꿈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가슴 속에 품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품고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요, 꿈꾸는 대로 되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꿈꾸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되고,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까지 날 수 있느냐, 꿈꾸는 바로 거기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금 돈이 없고 집이 없고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아무리 열어 제쳐도 이 속에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2012년 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반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마침내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꿈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내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얻은 감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가 막힌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비전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남몰래 흘린 눈물의 인고의 시간들, 바로 광야 학교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다 잘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부목사님들, 우리 수련 목회자들, 이런 부교역자들이 설교를요 참 잘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박근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꿈 비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라든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생활하는 등등 약 13년여 동안의 연단, 다시 말하면 13년여 동안의 하나님의 손에서의 다루어짐이라고 하는 그 일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는 1차, 2차, 3차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약 15년 동안 광야 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명실상부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의 신비함에 젖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는 짊어지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믿으려면 보십시오, 먹을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고 싶은 옷 다 입을 수 없고요,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없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가려서 생각하게 되고, 갈 길도 안 갈 길 가려서 가게 되고, 앉을 장소 자리도 가려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셉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으니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남의 집 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는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너무 이상하고 신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축하해주고 함께 막 축복해 줄 줄 알았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자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비난하고 요셉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마침내는 그를 죽임으로 요셉의 꿈 자체를 없애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이 다 좋은데, 성경 66권 중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목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박수와 응원보다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방문한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꿈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다 놀랐다. 야, 참 신기하자, 참 꿈 얘기 참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그들은 곧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데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예수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꿈의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심지어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내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내 꿈이 이겁니다. 아버지, 내 꿈이 이것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야 이놈아,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너처럼 그런 꿈 꾸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아이의 꿈을 누가 짓밟아 버립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꿈을 업신여기고 비하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이나 혹은 친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꿈이 인정받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 꿈을 이루었던 수없이 많은 꿈의 사람들, 선진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길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환경은 결코 우리의 우군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꿈을 이룬 사람처럼 바로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좋은 문화적인 환경, 그 세계 최강의 그 찬란한 환경은 결코 꿈을 가진 사람 요셉에게 우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을 하인으로 전락시키더니 어느 날 모함을 하게 되어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감옥에, 저 처절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도 환경도 우리들을 향해서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날마다 그 비전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응원보다는 비난이 많고 환경은 결코 그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세상도 등을 돌리고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도 요셉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은 혼자 된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가 384장 2절의 가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샘물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형통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될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환경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이 늘 움켜쥐고 있었던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꿈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꿈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꿈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쓰시게 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꿈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안할 때에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나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왜 그가 자신의 신학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몰트만 박사가 17살이 되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그는 심한 좌절을 느끼고 또 포로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고통 중에 그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도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몰트만은 이제 나라도 망했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폐허가 되었고 만날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더욱이 자신은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포로가 되었고, 이제 버림받은 인생으로 날마다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살까지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는 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선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라바를 십자가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긴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모두 자기 살겠다고 다 예수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몰트만은 어쩌면 이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 나의 신세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몰투만 박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꿔야 될 때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로 여기에서 몰투만의 희망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희망이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늘 가슴속에 꿈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영국의 길포드라고 하는 의사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 이른바 조로증입니다. 조로증. 그 나이는 어리지만 노쇠가 금방 찾아오고 동맥경화라든지 탈모라든지 근육이완이라든지 주름살 등등 이 노인의 육체적인 증상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는 이제 이런 병이 이 조로증, 바로 길포드 신드롬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1967년에 캐나다의 리키 갤런트라고 하는 11살 된 아이가 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완전히 노화된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키라는 이 아이는 그 당시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1살이었지만 이미 신체의 현상은 90세가 넘은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리키라는 이 아이를 아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노인이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1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본다면 분명히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신체 안에서 모든 노화 현상이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9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는 또 노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만 가지고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판단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젊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젊은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이미 노쇠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불리워지는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그가 가진 것이 그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지금의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미래의 가능성이 그의 진정한 가치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가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나는 앞날이 창창하고 나는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비록 중년의 때를 넘어섰고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의 꿈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결정이 된다고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꿈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보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그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흔들림이 없는 청년의 삶을 살다가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바울이 보십시오,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을 정말 후회함이 없이 소중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평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가슴속 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 동안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이상의 기치를 가지고서 외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도 역시 청년 갈렙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2인자입니다. 그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성들은 견고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 바로 이 가슴 속에 품었던 그 땅을 향한 바로 그 꿈,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바로 40세의 중년의 모습을 가지고,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뭡니까? 45년 동안 그를 움직여왔던, 그가 가슴에 품었던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청년은 가장 완벽한 창조인이다. 지금 이 얘기 듣고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인생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야지 그러지 완벽하지 않느냐. 아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가장 완벽한 창조인이 바로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소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청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중년 아니면 장년, 노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단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를 만든 다음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뭐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걱정을 하고 기도합니까? 바로 결혼할 생각, 결혼시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는요, 그냥 씩씩하고 용감한 젊은이들만 보면은 혹시 제가 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로도 생각하게 되고,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로 그의 가슴속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년의 특권이고, 인간의 시작은 바로 꿈을 품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완벽한 창조의 모습인 청년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85세의 노인네가 되었지만 40세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언제나 꿈을 꾸게 되고, 그 가슴에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꿈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는 데는 절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저는 교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가 어떤 장소나, 교회는 바로 꿈을 값없이 파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강단은 어떤 장소입니까? 꿈을 나누어 주는 것, 꿈.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원대한 꿈들, 비전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바로 꿈꾸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자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다가 꾸는 꿈은요, 그거 다른 겁니다. 설교 듣다가 듣는 꿈은요, 눈을 바짝 뜨고서 그냥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자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견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견몽.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한 알음씩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발걸음으로 터벅터벅하면서 힘들게 이 교회로 올라왔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워지는 꿈을 가지고서 저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꿈을 가짐으로 성공의 꿈을 안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 가정 문제의 가정을 가지고 안고 기도하다가 새로워진 내 가정, 건강해진 내 가정, 복받은 내 가정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꿈꾸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꿈을 글로 표현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진관교회를 향한 꿈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진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의 선언문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죠. 사람을 얻고 견고히 세우며 제자로 만들어 파송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꿈의 선언문입니다. 이 꿈은 6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6가지 꿈이 뭡니까?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되고, 훈련된 제자로 만들게 되고, 헌신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고, 바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꿈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적마다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꿈은요, 건강한 교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교인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 꿈의 선언은 이겁니다. 우리 6가지 꿈은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어떤 잡지나 어떤 책에 글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저는 서슴지 않고 또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꿈의 비전 선언문은 이겁니다. 6가지 꿈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쓰고 끊임없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1953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졸업생들 중에서 자신의 꿈을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졸업생 전체에서 3%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22년이 흐른 다음에 1975년에 그때 졸업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인생의 꿈을 글로 표현했던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업적을 남긴, 성취한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꿈을 말하게 되고 그 꿈을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꿈을 늘 입을 열어 말하게 되고 그걸 글로 표현한 사람들의 95%의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의 꿈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꿈을 말하며 삽시다. 또 합니다. 꿈을 표현하며 삽시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되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절망해도 좋습니다. 화를 내도 좋습니다.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때까지?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는 하지 말자. 꿈이 어느 지점에까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버리게 되는, 그 꿈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에 쓴 가슴을 안고 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산을 향해서 유명한 말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죠. 산아,
나는 너를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한 정복의 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술도 자라나고 나의 힘도 자라나고 나의 경험도 자라나고 나의 장비도 다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힐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이 마침내 산 정복이라고 하는 정상을 정복하게 되는 바로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하나님의 나라, 꿈의 나라에는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은 꿈꾸는 데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꿈꾸는 그 장소까지만 갈 수가 있고 꿈꾸는 거기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12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니까 대책 없는 사람들, 대책 없어요. 이 사람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제자들이면 어느 정도 이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없고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요, 배경도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12명 딱 모여지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앉아있을 때마다 같이 길을 걸어갈 적마다 끊임없이 행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꿈 얘기해요. 꿈 얘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끊임없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꿈을요 점점점 큰 꿈으로 키워나가게 되는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돼요. 전도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마을입니다. 빌리지입니다. 한 촌입니다. 거기에 가자,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그러던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들에게 온 천하라고 하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꿈을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로 끝나지 않았죠.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참새를 꿈꾸게 되고 큰 나무를 꿈꾸게 되고, 그래서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참새 소리,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꿈을 바로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죠.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지 않겠느냐.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꿈을 계속해서 심어주었죠. 적은 양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큰 분량의 빵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것이 막 부풀어 나게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빵을 만들게 되는, 바로 예수님은 계속 꿈 얘기 해줍니다. 꿈 얘기.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꿈을 심어주는가 하면 너희들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허무맹랑한 얘기였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였죠. 그렇지만 그 꿈을 그들 가슴속에 심어줬습니다. 실패하여 도망친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오순절을 통과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도망치는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그가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외치게 되었을 때 3,000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믿는 사람만 남자만 5천 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수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가르칠 대상들 제대로 골라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꿈 이야기 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품은 꿈만큼 크게 되어 있고, 사람은 꿈꾸는 데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셨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예수님이 꿈꾸던 대로 제자들은 마침내 세계 복음화의 선봉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벅터벅 걷던 사람들로 하여금 뛰게 만드는 것, 그건 꿈입니다. 꿈. 뛰던 사람들로 하여금 날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 사람은 꿈꾸는 바로 그 장소까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그곳까지만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날마다 받아내게 되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꿈의 성취의 사람들,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 바로 바울과도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시죠.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